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혁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변혁,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 한 시대, 한 민족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변혁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역사의 변혁에 기여한 만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 역사의 변혁자, 한 공동체, 한 시대, 한 지역, 한 민족을 바꾸어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세상 앞에 떨고 있는 나 같은 것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결단코 아니랍니다. never.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들으셔서 역사의 변혁자로 쓰신다. 아멘. 이것이.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애비도 노릇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담임 목사 노릇도, 여러분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2.5명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역사 변혁자, 내 능력,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능력, 너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면 역사의 변혁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성경 얘기. 그럼 구약 성경에도 한번 볼까요? 이 성령에 붙잡힌 자들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품을 떠나야 됐어요. 궁궐에서 살한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을 거라 그러지만 부모 품을 떠난 게 뭔 행복입니까? 결국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들어서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살인자였던 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됐다. 사사들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1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사사기 3장 10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싸워 이기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그래도 온니엘은 여건이 좋은 사람이요, 왼손잡이 에훗 비롯해서 소모는 지팡이 하나 잡았던 삼갈,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사사가 되어서 외적도 물리치고 한 나라도 구원하고 한 시대도 바꾼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되는, 예언자들이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무슨 스가랴가 여건이 좋고 똑똑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여가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역사의 물꼬를 바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멘. 우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가면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렐. 성전 건축하는데 예언만 하면 다 되겠습니까? 재주 있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민수 집사님 오늘 은혜로 왔다. 완전히 트로트 분위기였어. 근데 은혜가 됐어 오늘. 저렇게
음악의 재능도 필요한데 부살렐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주어져서 성전을 짓는 데 만들어. 할렐루야. 이게 놀랍잖아요.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어떻게? 좀 대답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 바나바는 순댕이 중에 순댕이, 여러분 하고 소리 지를 수 없는 착하디 착한 사람, 누구 한번 싸워볼 줄 모르는 사람, 싸울 줄 모르는 사람. 근데 그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복음을 민간들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정석 권사님,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저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불씨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변혁의 역사를 일으켰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6절 8절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게 뭔 얘기래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빌립 집사 일행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 가서 한 말씀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쫓겨갔어요. 빌립 집사 일행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아멘해요. 귀신이 떠났고 아멘. 중풍병자가 낫고 아멘.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성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게도 성경은 바로 이 얘기야. 너는 부족하고 약해도, 너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변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공동체를, 한 지역을, 한 민족을,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면 질문,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길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변혁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멘. 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시작. 성령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이 얘기하고 똑같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좀, 그게 왜 변혁자로 살게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밥이 차려져도 먹는 자는 영양분이 돼서 건강할 것이요, 먹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분명히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서 나타나는 복들이 많은데 그것을 누리면 역사 변혁자, 한 공동체의 변혁자가 되는,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같이 합시다.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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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자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게 하신. 네,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되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박장준 권사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이 차고 차서 흘러넘쳐 가지고 내 온몸을 적시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들이 정말 성령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가 낫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너무 크니까 못 느껴. 공기가 맑을 때는 그게 축복인지 몰라. 황사가 한 이틀 세게 오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아유 주여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리는 이 축복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인마 김대두 아시지? 김대두가 17명을 죽였습니다. 17명을 죽이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죠.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간증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 버리고 오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대답할 것입니다. 뭐라고?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분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자, 목소리 한번 보겠어요. 나는 우리 박부리만 지금 세게 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래요. 아멘. 또 하나, 성령 충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요?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는 나눔이에요. 나눔, 섬김이라고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요. 복된 가정 되는 길이 뭘까? 우리 박창진 권사님이 그냥 김윤희 권사님한테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한다고 진짜 복이 될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 하잖아, 권사님. 근데 못 하잖아, 안 하는 게.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싶거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이게 부부 이야기예요. 부부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조은아 집사님 김웅진 집사한테 복종하래. 저거 대답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복종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부부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야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보면 효도 이야기와 자녀 양육 이야기예요. 여기들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우리 엄마 아빠는 물려줄 돈도 없는데 뭘 순종을 해? 그래서 서광본 장로님 너무 돈을 일찍 자식들한테 주면 안 된대. 저것들이 돈이 없으면 와서 부모를 안 돌본다네. 서연 너무 기대하지 마. 어?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효도는 돈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녀들 고백 드렸죠? 엄마 아빠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오늘 이유는 딱 하나에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필요해서 그 부모를 나의 부모로 주셨다는 거거든.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고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모가 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가난뱅이 부모 만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이게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 뒤에 자녀 양육 이야기가 뭐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합시다. 주의 교훈. 이거 주님의 교훈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얘기 성질 푸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의 욕심을 이루려고 내 자녀를 네가 이루지 못한 거 이루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하면 하려나 몰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 아멘.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써주신다? 하나님이 써주신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기 원하시거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때 내 안에 나 박창진이라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마음, 나 조은아라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요. 그때 못된 소가지들이 싹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아주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18절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술은 세상이야. 세상적인 방법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창진 사장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근데 돈에 취하면 죽어. 술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야 돈이 주어져도 돈을 쓸 줄 알아. 이게. 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그 꿈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지요?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누가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나를 욕하고 떠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와, 요즘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도의 박형근 선교사님 엊그제 연락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가 있는 또 캄보디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많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그 비전이 내 비전 되고 내 꿈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저들의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제 지메일에 올라온 어느 집사님 간증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전도는 언제나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전도 축제 때 믿지 않는 친정엄마, 언니 그리고 시아주버님, 내 형님을 초청해 보았지만 늘 그때뿐이었고 남편도 주변 지인들을 초청했지만 그저 그날뿐인 전도에 점점 더 지치고 전도 안 할 이유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 전도하라고 복귀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이 코로나 중에 어려울까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온라인 북콘서트 때 본격적으로 온라인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음을 보게 되고 전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전도의 새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우리 북콘서트 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 삶은 힘들어 한없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새생명희망축제 당일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친정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보다도 너무나도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가 그래 나도 갈게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은 차로 어머니를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어버이날 용돈도 미리 챙겨서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돈도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를 써야 돼. 길어지는 시간에 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였는데 예배 잘 마치고 중식집 코스 요리를 대접하면서 어땠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뜻밖의 간증이 너무 좋았어. 교회에서 주신 선물도 너무 좋았고 너희 교회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랬더니 그러면서 고마워 행복했어 이렇게 말을 하대. 그래서 울었대요.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동서에게도 이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꼭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영상 잘 봤어. 애 아빠는 제사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는 다니지 못해도 언젠가 교회가 올 거야. 신경 써주고 챙겨줘서 늘 고마워. 이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정은 자매 인간 중에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오히려 전도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며 자신 있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가 무한 가능함을 주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꿔주신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마웠어요. 아마 지금 코로나 중에 전도 얘기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니까. 여러분, 효도 중에 진짜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 동의합니까? 우린 지옥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진짜 효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아멘? 네. 그래서 박장진 종사님,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도 세계복음화. 조은아 집사님, 찬양 잘해야 할 이유도 세계복음화. 왜 아멘은 저 뒤에서만 크게 나오지 앞에서는 안 크게 나오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할 이유도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누구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인데 내 비전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내 능력이. 성경을 이걸 부부를 통해서, 부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란 공유하는 자 아닙니까? 남편의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러면 안 돼. 당신 것도 내 거, 내 것도 당신 거. 이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이게 공유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가볼까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 그냥 전한 거 아니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거 아멘 합시다. 손 주면 병자가 낫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재밌어 이게.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능력 충만하기 원하거든.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면,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이거 신비주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나는 이 어려울 때 우리 빛 가운 가족들 모두가 세계복음화의 비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했다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영혼구원회에서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재밌고 좋아요.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역사 변혁에 도전할 수 있다. 아멘.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뭐 세계복음화 돈 많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기쁨,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풍성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 세계 변혁,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공동체,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이 시대, 대한민국, 세계 변혁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위축되고 왜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도리어 역사 변혁자가 될 꿈을 꾸어봅시다. 아멘. 제가 요즘 한 사람 강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스타 강사 김미경. 그가 충청도 사람이라 빠진 건 아니에요. 아우, 천에 없는 충청도 여자분이더구만. 그래슈 저래슈 하는 게 나하고 너무 친근해요. 그는 충북 음성 사람이고 나는 충남 공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제가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마디에 내 마음에 심금이 울렸어요. 어려울 때 공부하라. IMF 때 그 집이 쫄딱 망했더라. 그리고 둘째 아들이 중학교 중퇴. 자기는 아주 습관적으로 어려울 때 공부하고 더 큰 꿈을 꾸고. 그래서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자기는 IMF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때 책을 써서 그 책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스타가 돼서 지금 스타 강사가 됐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뭐 대통령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이러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지금이 더 큰 꿈을 꿀 때입니다. 더 큰 꿈을 꿔야 공부하게 되고 공부할 때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가 주로 여성들을 향한, 제가 이상하게 들은 건 많이 그랬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 너무 맘카페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이 책 잡고 공부할 때고, 지금이, 그건 그 얘기는 안 했어. 이제 내가 하는 얘기야. 지금이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더 큰 꿈을 꿀 때다 이 말이야. 꿀 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거룩한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의뢰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저렇게 계속 제 마음에 새기고 외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나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뭐를 이루어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성령 충만해서 미칠 듯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자, 우리 가정의 꿈은 성령 충만. 시작. 우리 가정의 꿈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꿈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성령 충만으로 능력 구비하고 있으면 코로나 이제 끝나지 않겠어요. 끝나겠지. 코로나 끝나고 시대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